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성전 건축을 소원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그러한 기도의 내용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겠는데요. 오늘 먼저 우리가 사무엘하 7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그랬습니다. 다윗 왕에 관한 기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왕으로 하여금 주변의 모든 원수들을 완전히 무찌르고 꺾으셔서 주의 종 다윗 왕을 평안하게 살게 하신 그때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때에 다윗 왕은 어떻게 해요? 내 삶을 내 이제 마지막 순간까지 평안하게 살면서 내가 주님만을 섬기며 살리라, 이렇게 단순하게 평안함을 믿음으로 고백하지 아니했고요, 하나님 앞에 큰 믿음의 소원을 하게 됩니다. 내가 여호와의 성전을 내가 건축하기를 원합니다. 거기에 대한 이유는 우리가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윗 주변에서 찾아봐야 되겠지만은요, 그 당시에 다윗 왕이 거하고 있는 그 궁궐은요, 시온 산 위에 세워진 아름다운 궁궐이었습니다. 사무엘하 5장 11절 말씀에 보니까 두로 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자들과 백악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의 궁궐을 시온 산 위에 화스러운 궁궐로서 아름답게 지은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12절 말씀에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들을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그랬습니다. 시온산 위에 아름다운 궁궐을 허락하시고 자기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평안한 삶을 살게 하신 그 이가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였다는 사실을 다윗 왕이 알았다고 우리의 성경은 우리에게 진술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때에 다윗은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소원을 마음에 품고 사무엘상 7장 2절 말씀에 보니 나단 선지자에게 고백합니다. 왕이 다윗 왕이죠.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양목 궁에서 살거늘 하나님의 교회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7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때에 주의 종에게 말합니다. 내가 어느 때에 이스라엘 어느 지파에게도 너희들은 어찌하여 나를 위해서 백양목 전 성전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내가 말한 적이 있느냐? 내가 이스라엘의 어떤 지파에게도 너희들에게 평안히 살면서 너희 왕 다윗 왕을 봐라. 시온산 위에 아름다운 궁궐을 건축하고 살고 있음에도 나의 집은 아직 어디 있다고요? 장막과 성막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면서 나를 위해서 너희들은 어찌하여 아름다운 성전을 여호와의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말한 적이 있느냐? 말하지도 않았는데 5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제 보니까 다윗에게 다윗아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하는데 하겠느냐라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 다시금 다윗에게 확인해서 물어볼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그래서 말씀의 첫 번째 대지는요, 성전 건축을 소원한 다윗입니다.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악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에게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6절 말씀을 빌면 장막과 성막 안에서 왔다 갔다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 건축을 다윗 왕이 소원하고 나단 선지자에게 이같이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에 다윗 왕을 향해서 나단 선지자가 한 말이 어떤 말이죠?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것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나타내는 상징인 법궤가 아직도 시장 가운데에 있고 장막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것도 나단 선지자가 알고 있었겠죠. 그래서 왕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까 왕께서 그렇게 하소서. 나단 선지자가 왕께 이렇게 답변한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 성전 건축을 소원한 다윗은 어떠한 인물이었을까 하는 것인데요. 1번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변함없는 영적인 관심을 가진 자였습니다. 궁궐에 살든지 쫓겨다니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다윗은 평생 하나님께 변함없는 영적인 관심을 가진 자로서의 삶을 살아온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시편 27편 4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데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찬양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모하며 내가 그 집에서 여호와의 전에서 그 말은 하나님과 함께 내가 영원히 살게 되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함께할 전이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합당한 사람이라고 말씀 기록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로서 늘 하나님께 변함없는 영적인 관심을 가진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쓰셨구나, 다윗 왕을 쓰실 수밖에 없었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다윗 왕이 변함없는 영적인 관심을 하나님 앞에 가졌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끊어져서는 안 된다고 하는 믿음을 확실하게 지킨 자였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의 음성을 항상 듣기를 원했던, 세상에 부귀영화 주는 것에 관심 가진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고 변함없는 영적인 관심을 가진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로다, 하나님께 시대의 다윗 왕을 쓰실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다윗은 왕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고요, 부귀영화 권세 속에 살면서도요 늘 그의 마음 가운데 한 가지 소원 잊지 아니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 수 있는 그 믿음의 생활, 영적인 교제를 위해서 여호와의 전, 여호와의 집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법궤, 하나님의 궤가 거할 전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전은 생각해 보니까 늘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6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출애굽 시킨 이후로부터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항상 지키시고 다윗 왕을 인도해 줬지만은 아직까지 나는 내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 다녔나니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은 여호와의 전을 사모하며 아름답게 건축된 영광스러운 여호와의 전에서 주님을 섬기는 기쁨을 갖고 싶어하는, 그 일을 놓고 항상 주 앞에 기도한 사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의 마음을 시편뿐만 아니라 성경 여러 곳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요. 다윗 왕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영적인 관심이 날이 갈수록 점점 희미해져가는 것이 아니라 날로도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뜨거움이 더해져가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 메시지를 들으죠. 유럽과 미국에는 어떻게 해요? 복음이 희미해져서 교회가 문을 닫아가고 있다 그러고요. 우리가 이 땅을 바라볼 때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말씀이 희미해져가고 교회의 이름만 종탑 위에 높이 올라가 있는 것을 서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이 복음의 능력이 교회 앞에 나타내는데 모이는 숫자, 교회의 크기, 이것이 교회가 성공했느냐 안 했느냐 그런 척도가 되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적으로 볼 때 그것이 반드시 믿음, 복음의 기준, 척도가 아닌 것을 알아야 됩니다. 2번은 다윗은 영적인 교제를 하나님과 함께 지속한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에 보니까 항상 주님과 영적인 교제의 시간을 가졌기 때문에 또 주의 종 나단 선지자와도 늘 영적인 관계를 지속했기 때문에 왕이 선지자에게 말했어요. 신하였기 때문에 다윗 왕이 신하 나단에게 가서 말했다, 명령했다 하지 않았어요. 왕이 나단 선지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악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저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주의 종과 자신의 마음이 안타까운 사정을, 하나님의 전을 세우지 못하고 자기만 부경하는 누리는 궁궐 안에 살게 되는 그 안타까움을 주의 종에게 토로한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 나단이 다윗 왕과 가까운 자리에서 늘 교제하고 있었다. 그렇죠? 목회자와 주의 백성이 늘 가까운 자리에서 교제하고 육신에 필요한 것도 얘기 나눌 수 있지만 믿음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능력이 있는 부분들을 대화할 수 있는 교제하는 시간을 다윗 왕은 가졌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후에 다윗 왕은 나단 선지자에게 책망도 받고 충고도 받은 일이 성경에 기록된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다윗 왕이 영적으로 잘못되려고 할 때에 또는 나태해지는 그러한 육신의 삶의 자리에 있을 때에 나단 선지자는 왕과의 올바른 교제의 시간을 가졌기 때문에 시간시간 다윗 왕을 충고한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때도 다윗 왕은 어떻게 했느냐? 주의 종 나단의 충고를 그는 어떻게 해요? 올바르게 받아들인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 건축을 소원한 다윗 왕과 같이 변함없이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가진 믿음의 사람이라면, 영적인 교제를 주의 종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라면요, 믿음의 고백은 늘 진실하고 온전할 수밖에 없겠지요. 시편 119편 63절 말씀에 보니까 다윗 왕이 고백합니다.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와 주의 법도를 지키는 자와 자의 동무라고 그랬습니다. 물론 주의 종하고 동무가 될 수 없겠지만 그 당시에 그 능력이 있는 권력이 있었던 다윗 왕이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와 주의 법도를 지키는 자의 동무라고 그랬습니다. 지혜의 서인 잠언서에 보면은 잠언 13장 20절 말씀에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겠어요? 믿음 안에 있는 사람,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친밀하게 잘 행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 미련한 자는 어떠한 자지요? 육신적인 것에 치우쳐 사는 사람,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육신적으로 살 때에 잘 얻어먹고 친해서 더 가까이 지으로 말미암아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지만 마지막은 해를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밝히 증거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의 삶이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주변에 없다면 그 사람은 참 안타까운 사람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신앙의 교제를 나눌 사람 내 옆에 있다면요, 불평할 일도 감사로 바뀌어질 것이고 불신앙할 만한 일들도 믿음으로 바뀔 수밖에 없을 것인데 그렇지 아니하냐. 늘 불평과 불신앙 속에서 내 인생이 황폐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는 불신하는 자보다는, 육신적인 것을 말하는 자보다는 영적인 것들을 함께 나누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또 우리에게 육신적으로 유익을 주는 그러한 친구들이 모여있는 교회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 역사하심을, 언약의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말씀을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성취해 가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즉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으로, 그게 복음으로죠, 깨닫게 해주는 성도와 교회에 몸을 담고 있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장 큰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큰 두 번째 대지입니다. 다윗의 믿음의 인격입니다. 우리가 1절 말씀 계속 읽는데요, 하나님께서 다윗 주변에서 완벽하게 역사를 이루셨기 때문에 다윗 왕 주변에 다윗 왕을 대적할 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소위 자기 우상화의 망상이나 자아 신화 속에 빠지지 아니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는 자기 우상화 되어지는 것을 극복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나보다 하나님이 더 귀하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잘났다고 하는 것, 자기 우상화에 빠질 수 없었고요, 그런 망상 속에 빠질 수 없었고요, 자아 신화 속에 빠질 수 없었다고 하는 것이야. 나 같은 왕이 어디 있어? 이 시대를 바라볼 때에 자아 망상 속에 빠지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주변에 그런 사람 많잖아요. 북녘 땅에도 그런 통치자가 있죠. 자아 신화 속에, 망상 속에 빠진 사람들, 정치하는 사람들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만큼은 그래서는 안 되겠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 분명하다면은요,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대로 이 땅에서 믿음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 대적할 자가 없으심을 믿으시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일이 잘 되거나 내 삶이 풍족할 때에 여러분들은 교만하지 않게 되기를 원하며 내 자신의 잘난 것을 드러내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 왕의 믿음의 인격은요, 1번입니다. 자기의 우상화를 극복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7장 1절 말씀이에요. 자기가 평안한 것, 대적이 없는 것,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행하신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자신의 모든 삶의 방향 시선을 자기 충족만을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 하나님께 다 해주시니까요. 다윗 왕의 시선은 순결하게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 아침에 우리 신령교회 성도님들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일을 만사형통하게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항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믿음이 온전하게 내 마음속에서 역사되어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높이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역대상 10장에서 부귀영광 존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다윗 왕이 철저하게 주장한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에 보니까 반대되는 인물이 있죠. 다니엘서 4장 1절에서 30절까지 이하의 말씀에 보게 되면 느부갓네살 왕인데요. 느부갓네살 왕은 어떻게 했느냐? 그 본문에 많이 나오는 단어를 볼 것 같으면 나라가 오는 단어입니다. 나. 자기 우상하의 망상에서 자아 신화 속에 너울 속에 빠져 살았던 임금인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나라고 하는 자기 우상에 빠진 왕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다윗 왕과 대조할 수 있는 성경의 또 하나의 인물 느부갓네살 왕이죠. 다윗 왕의 믿음의 인격 2번입니다. 다윗 왕은 지속적인 자아 성찰을 했던 사람이지요. 시편 139편 23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나는 이렇게 좋은 궁에서 사는데 하나님에게는 아직까지 장막 속에 있다. 물론 오늘 한 가지 사실이지만요, 딱 우리에게 밝히 드러나는 구절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인용합니다. 나는 왕인데 당연하지. 내가 누리는 부귀영화 나의 것이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면 여호와의 전이 어디에 있는지 한창 망각 속에서 잊어버렸을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삶을 지속하는 가운데에서도 항상 어떻게 해요? 나는 좋은 궁궐에서 사는데 하나님에게는 아직 장막 속에 있다니. 그는 자기의 삶의 위치를 즉각적으로 깨달아 알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은 다윗 왕의 마음속에 영적인 자아 성찰 능력이 항상 존재하고 있었던 사실을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자기 성찰이 뭐예요? 자기 반성이죠. 내가 어떻게 이렇게 잘 살게 되었는가? 내 마음이 이렇게 평안한가? 내가 아름다운 궁에서 살게 된 건 누가 나에 이렇게 허락하신 것인가? 내 힘인가? 대신들의 힘인가? 아니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인간 자신이 자기 비판, 성찰의 삶이 없다면은요, 어려움 속에 내가 힘들게 지쳐서 빠져 있을 때에 그 사실의 이유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인생은 더욱 비참해질 수밖에 없고요, 망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줄 압니다. 마치 예를 든다면 암세포 조직이 우리 속에 퍼져 있는데요, 그것을 내가 알지 못하고 있다면 내가 죽음일 때가 가까워서야 암세포가 내 온몸에 퍼져서 내가 이제 죽게 되었구나 알게 된 거와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의 생활은요, 항상 지속적으로 자기 성찰을 해야 됩니다. 내 자신들을 항상 올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내 자신을 바라봐야 되고요, 다른 목사님과 비교해서 내 자신을 바라보고요, 다른 교회 성도들과 비교해서 나를 바라보고요, 잘 사는 세상을 비교해서 나를 발견해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러나 다 집어치고요,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항상 바르게 성찰해 볼 수 있는, 발견해 볼 수 있는 우리 신영교회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기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이렇게 궁궐에서 잘 살 수 있게 하셨는데 이렇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감당하지 못하고 자기의 삶의 위치죠, 하나님이 저는 아직 장막과 성막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시편 139편 23절에서 24절 말씀 이런 기도를 항상 하고 있었죠.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기도 해보셨어요? 하나님 나 연약한 거 아시죠? 하나님 나 믿음 좋은 거 아시죠? 한번 시험해 보세요. 다윗 왕은 그랬어요.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그랬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다윗 왕은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삶의 모든 주축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시편 139편 23절 24절 말씀 여러분이 빨간 펜으로 즐거우시고요, 여러분의 삶의 기초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 왕은 자신을 살필 줄 알았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거울 말씀을 가지고 인생을 살았다고 하는 사실을 시편 139편 23절과 2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요, 2번입니다. 다윗 왕의 믿음의 인격은요, 3번입니다. 다윗 왕은 지속적인 경건 생활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의 성찰을 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우상화를 극복했을 뿐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지속적으로 자기의 경건 생활을 유지해 나갔다고 하는 것이죠. 사무엘상 7장 1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다윗 왕이 여호와의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그랬습니다. 왕이 되어서 부족함이 없는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끊임없이 기도했다고 하는 것이죠. 경건한 생활을 했어요. 계속 나태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성경은 죽여놓고 내가 나태해지면 어떡할까, 우리 신 목사님 나태해지면 어떡할까, 그런 생각 해봤네요. 18절 말씀대로입니다. 그의 아름다운 마음에 내면을 우리가 읽어볼 수 있는데요, 주 여호와여 나는 도대체 누구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떠한 존재이길래, 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그 말이지 존재이기에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고 여기까지 이르도록 저를 인도해 주셨습니까? 자기의 힘으로 적군을 물리치고 자기 힘으로 궁을 건축할 만한 힘도 어느 정도 있었겠지만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다윗 왕은 뼈저리게 깊이 체험하고 있었던 사실입니다. 그래서요,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대화의 사건을 깊이 가졌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대신과 의논하는 것, 나단 선지자가 의논하는 것 맞아요. 그러나 그보다 먼저 어떻게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회복했다는 사실이죠. 마지막 큰 세 번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였습니다. 다윗은 항상 겸손했는데 1번입니다. 다윗 왕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그는 겸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궁궐에 사는 것도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내가 평안하게 사는 것도 내 지혜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그래서 다시 18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항상 하나님 앞에 들어가 엽젓는 것은요,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 늘 감사합니다. 일평생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신을 향한 첫사랑 잊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렇죠? 나를 구속하신 구속함의 은총. 저는 그런 깊은 은혜 속에 다시 한번 빠져들고 싶어요. 제가 신학교 갔는데요, 목회자가 되기가 싫었어요. 장로가 될지언정 나는 목회자 길을 걷지 않겠다. 왜? 사대지 맺는 집안이기 때문에 좀 알았거든요. 어린 나이에도요. 난 장로가 되면 이제 목회자 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학교 다니다가 여름방학 때 산에 가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목회자 길에서 놓아주세요. 장로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한대요. 주의 종으로 길을 걷게 하셨대요. 감사해서 눈물 콧물 많이 흘렸어요. 그 다음날 되게 다시 마음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거 압니다. 그래도 하나님, 형편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난 그 길 절대 가기 싫은 게 아니라 저는 안 가고 싶어요. 대학 나와서 사업하고 직장생활 할 수 있는 그러한 길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장로의 길을 걷게 해주세요. 또 기도했어요. 주의 길을 가게 한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족하다고 하는 거예요.
내 갈 길을 다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내 갈 길을 뭘 책임져 주셨나요? 제가 묻고 싶은 점이 있어요. 그러나 물을 수가 없어요. 왜? 지금까지 내 일평생의 길을 여호와 하나님께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조금 젊었을 때에는 그러한 질문이 생기더라고요. 하나님, 나 산에서 기도하면서 주의 길을 간다고 할 때 내 일평생 길을 책임져 준다지요? 책임진 것이 무엇이 있는데요? 생각해봐도 나는 분명히 기억되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 어쩌면 좋죠? 이런 생각 해본 적이 있어요. 지금 여기에 와서는 아니에요. 지금은요. 복음 안에 들어와서 내 자신이 바로 세워진다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다음 주에 찬양 부르겠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주저할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고 모든 것 감당할 수 없는 부족한 나에게 이 시간까지 육신적인 눈으로 볼 때에는 그렇지 않겠지만 믿음의 눈으로 볼 때에는 나에게 감당할 수 있는 길을 걷게 하시고 은혜와 믿음의 자리로 이끌어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이죠. 다윗 왕은 겸손했어요. 오늘 18절 말씀대로요. 자신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겸손히 인정했다고 하는 거예요. 18절 말씀은 어찌해서 내가 누구시기에 내 집이 어떠했기에 어떠한 집안이기에 하는 말은요, 잘난 집이니까 마땅히 그런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그러지 아니했다고 하는 거예요. 죄인 가운데 개소와 같은 나를 바울 사자고 고백한 대로 I am foremost of sinners. 나는 죄인 가운데 개소 같은 자인데 나는 이런 왕으로서의 조금은 추앙을 받을 만한 왕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큰 영광을 나타낼 만한 왕이 아닌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다윗 왕은 인정했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다윗 왕의 겸손입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하시죠. 존 모레이 교수가 한 말이죠. 믿음의 사람들의 신앙생활 기본은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이라고 했어요.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예요.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은 내 삶의 모든 주권자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시간에 살아온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번은요,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였는데요, 다윗 왕은 하나님의 모든 뜻을, 말씀을 수용할 줄 알았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안 나오지만은요,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말합니다. 다윗 왕아, 너를 통해서는 성전을 내가 받을 수 없다. 너는 성전을 지을 수 없다. 그 말에 다윗 왕은 수용합니다. 하나님 알았습니다. 나 같아서 하나님 그래도요, 내 아들 때도 중요하지만 내가 반드시 짓겠습니다. 내 아들 때는 더 큰 성전 지어서 영광 받아주세요.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못 짓게 여러 가지 일 막았어도 저는 기어이 지었을 것 같아요. 왜 다윗 왕은 안 그랬어요? 내가 무엇이 부족합니까? 지금 이 형편이 환경에서 내가 능력이 없습니까? 뭐가 없습니까? 내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들려준 말씀의 음성은 분명했거든요. 너는 성전을 건축할 수 없다. 왜? 내가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말씀해 줄 때에 다윗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꺼이 수용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을 그 자리에서 그대로 받아들였다고 하는 말씀이죠. 결론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들 솔로몬을 위해서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준비한 후에 아들에게 맡겼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무엘하 7장 16절의 말씀 보니까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영광을 나타내셨고요, 영광을 받으셨다고 하는 말씀이죠. 다윗 왕과 같은 믿음의 소원, 성전 건축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 앞 모든 것들을 앞에 인정하고 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된 후에도요, 하나님께서 또 한 가지 이것만은 안 된다고 말씀하실 때에 내 하나님 알았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광됨을 나타낼 수 있고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될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만한 일로 드러날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니요 그 말씀을 수용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이 영광될 만한 일이 되었다 할지라도 마지막 한 가지, 하나님께서 지금은 아니니까 후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겠다 하실 때 우리가 믿음으로 수용할 수 있는, 내 현실이 정말 아름답고 찬란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할 때에는 수용할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까지 살아온 것이